시몬은 새벽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아직 구레네의 하늘이 채 밝지 않았을 때 그는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아프리카의 봄 새벽은 늘 그랬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이 되면 뼛속까지 차가워지는 그 공기가 시몬은 좋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맡아온 익숙한 냄새였으니까요. 모래와 바다, 올리브 나무가 뒤섞인 구레네만의 냄새였습니다. 오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긴 여정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소리를 내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알렉산더와 루포는 방 안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잠든 두 아들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알렉산더는 입을 벌리고 자고 있었고 루포는 작은 주먹을 꼭 쥔 채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시몬의 입꼬리가 가볍게 올라갔습니다. 저렇게 작은 것들이 이 집의 주인 행세를 하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번 유월절에도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까지의 길이 너무 멀었고 유월절 무렵의 예루살렘은 세상 각지에서 몰려든 순례자들로 정신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음에 좀 더 자라면 데려가기로 하고 아직 몇 번은 혼자 가는 것이 낫겠다고 시몬은 생각했습니다. 시몬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구레네에서 태어났고 구레네에서 자랐으며 구레네의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율법을 배우고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유월절만큼은 달랐습니다. 1년에 3번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은 언제나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 남자들의 숙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명절 음식을 먹는 것은 유대인들의 아주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이번 유월절에도 시몬은 어김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싸준 보따리를 등에 지고 시몬은 구레네 항구에서 배를 탔습니다. 지중해를 건너고 이집트를 거쳐 오랜 길을 걸어 마침내 유대 땅에 발을 들였을 때 그는 언제나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땅이야말로 자신의 땅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태어난 땅은 아니었지만 율법이 말하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성스러울 것만 같은 돌들과 흙이 시몬의 발바닥을 통해 무언가를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순례자들, 저마다 다른 말을 쓰고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억양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 무리 안에 섞여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순간은 아무리 여러 번 와도 매번 처음 같은 설렘이 있었습니다. 성벽 너머로 보이는 성전의 지붕이 아침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그 자리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유월절 며칠 전부터 예루살렘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순례자들이 가득한 성전 근처의 여관에서 묵었습니다. 낮에는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고 저녁이면 율법 선생들의 가르침을 들으러 다녔습니다. 그 며칠이 시몬에게는 1년 중 가장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구레네로 돌아가면 또 긴 시간 동안 이 며칠의 기억을 꺼내 씹으며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의 예루살렘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무언가 팽팽하게 당겨진 것 같은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그 예언자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다고. 어떤 이들은 그를 왕이라고 불렀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시장 골목마다 떠돌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를 잡으려 한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소동을 못마땅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시몬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서는 늘 무언가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와 유대인 사이의 긴장은 늘 그랬으니까요. 이번에도 곧 잦아들겠거니 싶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던 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예루살렘엔 전에 없이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밤사이에 잡혔다고 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끌려갔고 이른 아침부터 재판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시몬은 성전에서 아침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재판정 쪽으로 몰려가는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보고 싶은 마음과 그냥 여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잠깐 부딪혔습니다. 시몬은 발걸음을 재판정 쪽으로 돌렸습니다. 군중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소리가 성벽을 울렸습니다. 빌라도가 무언가를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아래로 쏟아지는 군중의 함성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시몬은 뒷줄에 서서 발꿈치를 들었지만 재판정 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격앙된 얼굴들, 주먹을 들어 올린 팔들, 무언가에 단단히 불이 붙은 눈빛을 한 사람들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재판정 문이 열렸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처음에 그게 사람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리엔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 자줏빛 옷이 걸쳐져 있었는데 그 사이로 채찍에 맞은 상처들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이미 피로 흥건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거운 십자가를 끌듯이 지구 좁은 길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군중이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욕을 퍼부었고 어떤 이들은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냥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몬도 그냥 바라보는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시몬은 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걷는 이 사람이 며칠 전부터 예루살렘을 뒤흔들던 그 이름의 주인공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보다 젊었고 작았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그 눈만큼은 이상하게 또렷하게 반짝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가 몇 번 휘청이더니 쓰러졌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릎이 꺾인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달려들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비틀거렸습니다. 병사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골고다까지는 아직 한참을 더 가야 했습니다. 한 병사가 군중을 훑어보다가 시몬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시몬은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도 전에 로마 병사의 억센 손이 자신의 어깨를 낚아채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무거웠습니다. 시몬의 어깨에 그것이 얹히는 순간 무릎이 덜컥 꺾일 뻔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질 수 있는 무게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나무의 질감이 거칠었습니다. 목재 사이로 박힌 가시들이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아까까지 그 사람이 지고 오던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 무게가 그대로 시몬의 온 몸에 전해졌습니다. 시몬은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져야 합니까? 나는 예루살렘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먼 길을 온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길을 지나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말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올라왔습니다. 로마 병사에게 항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병사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알았습니다. 시몬은 이를 악물고 휘청이는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지로 걷는 그 길이 천리 길인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이 치욕스러운 상황에서 아는 사람의 얼굴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구레네에서 함께 올라온 순례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 것인가?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6월절 순례를 왔다가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야기를 시몬은 그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걸음을 내디디면서 시몬은 자신도 모르게 옆을 흘깃 보게 됐습니다. 시몬의 옆에서 그가 묵묵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엔 피로 새긴 발자국이 하나씩 생겨났고 그의 얼굴에서도 피가 흘렀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이 이마를 파고들어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그의 뺨을 타고 턱으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발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고 걸음걸음마다 죽음의 고통이 그의 온몸을 관통하는 것이 옆에 있던 시몬에게도 느껴졌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힘없이 걷는 그의 등을 거칠게 밀었고 누군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모욕적인 일을 당했음에도 그의 눈빛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비록 비틀거렸지만 얼굴엔 원망이나 분노의 빛이 잃지 않았습니다. 욕을 먹었지만 자신에게 욕한 사람을 그윽한 눈빛으로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모욕적인 침을 얼굴에 맞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하늘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좁은 골목 너머의 먼 하늘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그 눈을 보는 순간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것이 시몬의 마음을 이상하게 흔들었습니다. 길이 가팔라졌습니다. 골고다 언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몬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오르막길에서 2배가 됐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르막길에서 시몬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들어온 말씀들이었습니다. 구레네의 율법 선생이 가르쳐주던 이사야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씀이 시몬의 귀 속에서 울렸습니다. 시몬은 땀으로 범벅이 된 눈을 크게 뜨고 옆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걷고 있었습니다. 채찍에 찢긴 그의 등을 보았습니다. 가시에 눌린 그의 이마를 보았습니다. 피와 땀으로 뒤범벅된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이 다시 시몬의 마음에 울렸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시몬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니다. 아닐 것이다. 시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죄인이다. 무슨 죄를 지었든 로마에 잡혀 처형당하는 사람이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 떠돌이 예언자 그게 전부다. 이 사람이 이사야가 말한 그분일 수는 없다. 그런데 그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시몬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골고다의 뜨거운 햇볕 아래 피투성이에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 시몬을 보았습니다. 그 눈엔 원망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사람이 드디어 내가 왔다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을 본 순간 시몬의 마음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를 대신해 십자가를 진 분함도 아니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시몬의 마음에 단단하게 쌓여있던 그 무엇이 그의 그 눈빛 하나에 금이 가더니 마침내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시몬은 이유도 모른 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금니를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났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병사들이 시몬의 어깨에서 십자가를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시몬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 군중 속으로 사라지면 그만이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를 내려놓았으니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걸어 내려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를 눕혔습니다. 망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몬은 그 소리에 온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쿵, 쿵, 쿵. 가늘게 그의 신음과 함께 못 박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그를 꿰찬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시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까까지 자신의 어깨에 얹혀있던 그 십자가가 이제 하늘을 향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예수가 달려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십자가를 올려다보며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주의 고갯짓을 욕을 했습니다. 유대 관리들은 저희들끼리 무슨 말인가를 주고받으며 십자가에 그를 비웃었습니다. 병사들은 그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희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몬은 그 희미한 소리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시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못이 박힌 손으로 십자가에 달린 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비는 사람. 시몬은 그런 사람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의 마음에 이사야의 말씀이 다시 들렸습니다. 그는 포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도다. 시몬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울음이었습니다. 구레네에서 온 이 낯선 유대인은 골고다의 거친 돌 위에 쪼그려 앉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율법을 배우면서 무언가를 오래 기다려왔던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다. 이사야가 말한 그분이다. 우리 모두의 허물을 담당하신 그분이다. 내가 지금 그분의 십자가를 졌다. 시몬이 구레네에 돌아온 것은 한 달이 조금 지난 뒤였습니다. 시몬은 십자가 사건 이후 예루살렘에 더 머물렀습니다. 뭔가를 더 알아야 했습니다. 골고다에서 내려온 뒤 시몬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가 죽은 뒤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시몬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이 됐을 때 성전 근처 광장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군중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시몬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골고다에서 눈이 마주쳤던 그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미 자신은 알았으니까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오르던 그 길에서 이미 알았으니까요. 시몬은 그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레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달려나왔습니다. 아이들도 뛰어나왔습니다. 알렉산더가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았고 루포가 두 팔을 벌리고 달려왔습니다. 시몬은 루포를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이 작은 것이 이렇게 무겁구나. 저녁이 됐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차렸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동안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루포가 다리를 다쳤다가 나은 이야기, 알렉산더가 회당에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은 이야기. 시몬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이 치워지고 아이들이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어땠어요? 예루살렘은 어땠어요? 시몬은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알렉산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루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바느질하던 손을 내려놓고 시몬을 보았습니다. 시몬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골고다의 뜨거운 햇볕과 그 십자가의 무게와 그 눈빛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던 그 목소리를 어떤 말로 담아야 이것이 전해질까? 시몬이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이상한 일을 겪었어. 아이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거든. 로마 병사가 끌어다 지웠으니까. 처음에는 너무 억울했어. 왜 내가 이걸 져야 하나 싶었지. 알렉산더가 물었습니다. 누구 십자가요?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야. 아이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몬은 계속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알 수 있었어. 이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분이라는 걸. 루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서웠어요. 시몬은 루포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무서웠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상한 감정이 있었어. 그 십자가가 내 어깨 위에 있을 때 그분이 나를 보셨거든. 그분과 눈이 마주쳤어. 그 눈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 왜 울었는지도 몰랐어. 그냥 울었어.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느덧 아내의 눈엔 물기가 맺혔습니다. 시몬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들 이사야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지? 회당에서 배운 것 있잖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아버지는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 그런데 그날 골고다에서 그분의 등에 난 상처를 보면서 그분의 손에 박힌 못을 보면서 비로소 알았어.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아, 이분이 그 말씀이 말하는 그분이구나 하고 말이야. 알렉산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메시아의 십자가를 진 거네요. 시몬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메시아의 십자가를 진 거야. 처음엔 억지로 졌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어. 루포가 아버지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분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시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별들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구레네의 밤하늘이었습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그분은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셨어. 그걸 직접 본 사람들이 수백 명이야. 아버지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아버지가 그분 대신 지고 간 그 십자가의 무게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해줬어. 그날 밤 시몬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골고다가 보였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가 어깨 위에 얹히던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거친 감촉이, 그 무게가 여전히 몸 어딘가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억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군중 가운데서 병사의 눈이 자신에게 멈추었을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6월절 예배를 드리러 먼 길을 떠나온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 길에 세워두셨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진 것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긍휼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두 발로 걸어본 사람 중에 메시아의 십자가에 직접 손을 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무게를 어깨로 느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구레네의 이 낯선 유대인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르고 골라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왜 저였습니까? 시몬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답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요. 시몬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에서 마주쳤던 그 눈빛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피투성이의 그 얼굴이, 그 또렷한 눈이 마치 오래 기다리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을, 시몬은 그 눈빛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도 그렇게 하리라고 다짐을 이어갔습니다. 두 아들은 그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자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를 짓눌렀던 그 나무의 무게를, 아버지의 눈에서 까닭도 모른 채 흘러내리던 그 눈물의 의미를 언젠가 스스로 깨닫는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억지로 진 십자가의 이야기가 두 아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싹을 틔울 것이었습니다. 시몬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구레네의 밤이 깊었습니다. 지중해의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시몬은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